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13일, 9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사를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시편 한 구절을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1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최태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사 주님의 안전한 날개 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에 저희들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한마음 되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 휩싸인다 하여도 빛 대신 주님만을 붙잡고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조국은 지금 공정과 정의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위정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먼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본을 보여 온 국민들이 한 가지로 힘을 모아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질병 퇴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찬송 부를 때에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심령에 울릴 때 믿음이 샘솟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졌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졌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가운데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421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바울 선생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바울 선생께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불렀냐면은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런데 그 상속자 너무 어리니까 크게 하기 위해서 저기 학교에 보냈어요. 멀리.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혹시 젊었을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학이라는 걸 보냈어요. 그래서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언제까지 키우는 거예요? 다 자라 졸업할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누구를 보냈어요? 혼자 있으면 힘드니까 청직이나 혹은 후견인이란 사람을 딸려 보내서 가서 그 사람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라. 그 사람과 함께 가서 유학을 하여라 했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고 또 무엇을 먹어야 하고 뭐는 안 먹어야 하고 그렇게 다 가르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해서 후견인 또는 청지기의 밑에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종은 아니지요, 그죠? 노예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말이 참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잠깐만 한 단계씩 크고 나면은 언젠가는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도 졸업하고 또 그러면은 이제 후견인도 필요 없고 나를 돌봐주던 사람도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졸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졸업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아니면은 홍길동처럼 많은 업적을 쌓아서 아닙니다. 졸업을 하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졸업을 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졸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졸업을? 율법이라는 무엇을 해야만 하고 무엇을 지켜야만 하고 했던 그 율법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모든 주일학교를 다 마치시게 되면은 졸업장을 하나 써드릴게요. 어떤 졸업장을 써드리냐면은 김아무아무 누구게 화란 한인교회 주일학교 전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시험을 통과했으므로 이렇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다르게 써야 되겠죠. 김아무아무 누구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졸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졸업장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정녀 탄생의 비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아닙니다만은 오늘 읽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얻었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집안의 상속자를 가리키지요.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 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이 상속자가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부잣집 도련님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부모가 보낸 집사나 감독의 그 지시하에 지내는 것,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후견인과 청지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율법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가 율법의 감독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율법을 배우고 또 그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랬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지요. 과거에 율법이 시키는 대로 따랐다. 그렇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시절을 바울의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우리가 세상 초등학문 밑에서 종로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에게 그러한 과거가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때가 되면은 본래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때가 찼다. 곧 그 종로로 타던 시절이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졸업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한 이것은 우리가 이미 어떠한 특정한 시점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초등학문을 졸업하고
율법의 지시를 따르던 그러한 때가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원래의 신분을 회복하고 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러한 훈련을 마친 성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라는 당위를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4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것은 성도가 율법의 종로로 타는 곳에서 해방되는 그 방식, 어떻게 율법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는가, 이 방식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졸업하는 조건이 꽤 까다롭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졸업할 때 보통은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감독하에 또는 율법이라는 청지기 밑에 살다가 다시 상속자로 회복하는 그런 졸업, 이 졸업을 할 때에는 어떤 방식이 이루어지냐면은 때가 차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4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또 그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를 축하 사절로 보냈다, 이런 뜻도 아니고, 또 졸업식 때에 축하 연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기업의 CEO 같은 사람을 보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첫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둘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졸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우리가 여태까지 통제받던 율법 아래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졸업장 쓸 때에, 졸업식을 맞이해서 아이들한테 졸업장 줄 때에 그 졸업장에다가 보통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누구 아무개 어떠어떠한 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통과하였기로 이 졸업장을 수여함,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로 이 바울의 말씀처럼 졸업장을 하나 쓰게 된다면은 어떻게 써야 좋냐면은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졸업장을 수여함, 이렇게 써야 하겠지요. 또는 율법 아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졸업함, 이렇게 써야 됩니다. 혹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학점을 따고 이러한 공로를 세우고 이러한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따라서 예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말, 또 하나님이 그를 율법 아래에 두셨다라는 말, 같은 말이지요. 사도 요한에 표현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게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심으로 오셨고, 보이지 않기는 예수가 율법 아래에 들어가셔서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성도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졸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종합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로 하여금 과거 우리가 살았던 졸업하기 전의 그 모습 그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지요.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이라는 한계 가운데 갇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첫 번째 비밀입니다. 5절을 읽어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이 우리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지배하에 밀어 넣으시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전 중에 홍길동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홍길동 다 아시다시피 서자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부인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홍길동 생물학적으로는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저 종이지요. 종이라고 하기 좀 뭐해서 서자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만은 바로 그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해달라,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무슨 갈등입니까? 생물학과 법학 사이의 갈등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반대의 경우입니다. 우리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아시다시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그간 이룬 어떤 학업이나 또는 업적이나 혹은 홍길동 같은 신출귀몰했던 어떤 솜씨 때문만은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혈통이나 생물학 같은 것도 뛰어넘는 그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 아주 영적인 방식이죠. 여기서 예수를 우리 대신 율법의 지배 아래 넣으시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방식이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 동정녀 탄생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가 동정녀 아래에서 탄생하게 된 두 번째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이 방식의 유일성에 있습니다. 곧 그것 외에는 별다른 방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보통 인간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율법을 없애버리시든가 자기가 보낸 그 청지기, 그 후견인 다시 오라고 하시지 왜 굳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냥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 정도 얘기할 뿐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 예수의 율법 아래 오심, 이것은 그 율법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두 가지로 나눠지게 할 것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만드신 분에게 율법을 남김없이 다 지키라라고 요구하게 되겠지요. 정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하게 됨으로써 율법이 더 이상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심판하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이 세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는 영생으로, 또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율법 학교를 졸업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더 자세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말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배울 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졸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겠지요. 바로 예수의 동정녀 탄생, 즉 그의 이 땅에 오심, 이것은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 바로 하나님이 보냈던 그 후견인과 청지기들이죠.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종노릇하였더니, 맞지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었지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이것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고 이것을 지켜야만 살 것만 같았던 그 시절, 율법의 종로로 사던 시절,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우리는 졸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졸업을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규율과 강제와 상급과 벌에 좌지우지되던 그러한 시절이었지요. 초등학교 때는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학교를 다 졸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10절에서처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중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을 지켜야만 하겠다라는 그 의무감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이 남겨놓은 그 절기와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지만 살겠다라고 여전히 거기에 속박되어져 있지요. 안식일을 세고 앉아있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금식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여전히 우리는 이 성경책을 율법책으로 알고 그 법전을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서 자꾸만 묻습니다.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교회가 망할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바로 이 모든 것의 상속자, 이 모든 것의 주인, 성도,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여전히 어릴 때 하던 짓을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거듭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에 수고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온 로마 제국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목숨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하겠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면 참으로 바울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함께 상속자가 된 자들이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내가 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에게서 배운 최고의 종교학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혈통적인 자손이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러했던 그가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졸업했지요. 그리고 이방인, 그 서자와도 같고 사생와도 같은 아주 남과 같은 그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우리에게 온 것이죠. 아직 졸업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율법학자이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그 사람으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졸업한, 해방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분깃이 없던 우리들도 바로 자기처럼 상속자가 되고 또한 그렇게 되었음을 깨닫고 믿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에 얽매이는 것에서 오늘 반드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셨다. 너희가 다시 상속자가 되었다. 이 소리 여러분의 귀에 오늘 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으시사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간 여러 모양으로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에서 율법의 종로로 타던 저희들 졸업하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본래된 이 신분들을 확인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론 식구들끼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린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둘째 주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원래의 모습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기간 동안 인내하시기 바라고 또 교회에서 마련하는 온라인 예배 잘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예배당에 오시게 되거들랑 저희가 1.5m 앞뒤 간격도 띄우고 또 서로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예식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손을 넣는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헌 순서도 생략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우리 봉헌함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길 바라고 또 가급적이면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